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당시의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왕이었는데 그 왕이 이제 그 페르시아 전쟁을 벌리기 한 1, 2년쯤 전에 백성들의 마음을 모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잔치를 열었거든요. 근데 그 잔치의 끝에 자기 왕비 왕후를 왕후 와스디라고 하는 사람을 좀 소개를 하고 그 인물을 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와스디가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와스디가 폐위가 됐습니다. 너무 순식간의 일이고 너무 맥없이 폐위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한 4년쯤 지난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전쟁에서 왕이 패했습니다. 패하고 돌아온 다음에 그의 신하들의 간청에 의해서 또다시 왕후를 얻게 됐는데 그 왕후의 이름이 에스더입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난 다음에 한 4년쯤 또 좀 지난 다음에 그 아하수에로 왕이 총리를 하나 세웠는데 그 총리의 이름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하만이 총리가 됐는데 모르드게가 성전 문지기로 지키고 있다가 그 성 문지기로 지키고 있다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나가면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만이 그것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저 사람 왜 인사 안 하느냐.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절을 하지 않는다. 저 사람 유대인이다 하니까 하만이 그러면 저 사람 하나만 처리하지 말고 저 사람과 관련된 종족을 다 처리하자. 당시에 이제 기록을 보면 당시에 페르시아에 살았던 유대인들의 숫자가 한 3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12월 13일 날 다 죽이자라고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날을 성경에서는 불임절이라고 합니다. 그 날짜를 다 정했는데 이걸 알고 나서 모르드게가 큰일 났다. 이러다가 우리 민족이 전멸되겠구나. 죄송합니다. 전멸되겠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누구에게 알려지게 됐냐면 에스더에게 알려지게 됐어요. 그의 에스더를 돌보는 넷이랑 그다음에 이제 시녀들이 그걸 알게 돼가지고 에스더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무슨 일이라고 물어보니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유대인들을 12월 13일 날 다 죽인다고 하는 왕의 조서가 지금 페르시아 전역에 내렸는데 너 그거 모르고 있느냐.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다. 네가 왕을 찾아가가지고 하만의 악행을 얘기하고 우리 유대 민족이 전부 죽게 됐다는 사실을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못한다. 누구든지 왕 앞에 갈 때 왕이 부르지 않고 나가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그 페르시아의 법이 있다. 내가 왕으로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고 가면 나도 분명히 죽는다. 이건 안 되는 일이다라고 하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더 추궁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그 자리까지 세우신 게 이 일을 처리하라고 너를 부르신 줄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니 네가 가서 꼭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만 에스더가 까짓것 죽으면 죽지요. 성경에서는 죽으면 죽으래라는 말을 했는데 제가 그거를 까짓것 죽으면 죽지요라고 말하는 이유는 어차피 자기가 죽을 거예요. 왕 앞에 가면 죽을 거거든. 죽을 거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면 내가 죽겠습니다. 대신에 내가 한 가지 부탁을 할 테니까 그 부탁을 좀 들어주십시오. 내가 3일 뒤에 죄송합니다. 내가 3일 뒤에 아하수엘 왕을 만나러 갈 건데 그때까지 이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말고 음식도 쓰지 말고 3일 동안 꼬박 금식을 해달라. 나도 3일 동안 금식할 것이고 나의 시녀들도 3일 동안 꼬박 금식을 할 것이다. 그리고 금식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아하수엘 왕을 만나러 갈 것이다. 거기까지가 이제 4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우리 5장 1절에 보시면 죄송합니다. 5장 1절에 제3일에란 말의 뜻은 3일간의 금식 기도가 마치고 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지금 이제 원래 에스더가 안 간다고 했잖아요. 가면 죽는다고 했는데 3일 동안 딱 기도를 마친 다음에 그래 가자. 죽는 게 뜻이라면 내가 가서 죽는 거고 사는 게 뜻이라면 사는 거 아니냐. 가능성은 0이에요. 살아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고 나서 가서는 안 되고 또 자기가 왕의 총애를 받지 못한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자기가 왕 앞에 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걷어가신다면 걷어가시는 거고 살리는 거면 살리는 것보다. 그래서 에스더가 자기 왕복을 입고 왕의 그
이를 보고 있는 어전으로 가가지고 어전 앞에 서가지고 어슬렁어슬렁 하고 있는데 왕이 보니까 에스더가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저 사람이 저기 왜 와 있나? 아무도 못 들어오게 돼 있는데 저기는 거기다가 좀 신하들과 함께 집무실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에스더가 와 있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라면 이건 큰일 나는 일이에요. 그냥 불러도 오면 안 되지만 이렇게 업무를 보고 있는데 들어오면 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우리 현대인들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현대인들끼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저 연락해가지고 저 아하수에로 나 몇 시에 갈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 여보 꼭 나 만나. 안 만난다 그러면 여자가 화를 내고 뭐 난리 피겠죠. 근데 이게 안 됩니다. 옛날에는 안 되는 시절이기 때문에 어떤 얘기 자체가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수에랑이 보니까 에스더가 있는데 보니까 너무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왕이 그에게 호의를 베풀 정도의 아름다움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스더의 모습이 너무 이렇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성경 말씀 보십시오. 2절에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 우리 이건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여러분들이 국어사전을 찾아보시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규라는 말은 조선시대의 신하들이 왕을 만나기 전에 자기 신분이 표시된 예를 들어서 정일품 김가 심가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그 호패를 성경 원래 홀이라고 불러요. 홀. 그리고 요거 왕이 들고 있는 막대기는 규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홀이라는 말이 너무 익숙해 가지고 홀이라는 말을 하면은 느낌이 와요. 그죠? 근데 규라는 말을 하면 느낌이 안 와요. 근데 홀이 잘못 쓰는 한자 용어이기 때문에 여기 규라고 합니다만 여러분 머릿속에는 아마 홀이라고 여전히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어떻든 왕이 들어오라는 뜻으로 규를 내밀었고 에스더가 그 규를 잡았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볼 때는 평범한 일이지만 이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아니면 에스더가 왕을 만나기 전에 모르드게의 부탁을 받아서 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런 얘기를 안 하죠. 죽으면 죽으리란 말은 가능성은 전혀 없는데 내가 가겠다고 한 거기 때문에 왕이 이렇게 오라 그러고 그 규를 내밀고 이런 일은 없는 일이거든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를 들으셨다는 뜻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봤을 때 이렇게 목숨을 걸고 에스더가 들어온 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3절 보십시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왕이 이런 말을 남발하는 왕이에요. 이게 이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왕들이 이런 말을 잘해요. 이게 필요한 것은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런데 만약에 에스더가 그러면 나라의 절반을 주십시오. 그러면 사형을 당해요. 이게 왕이 이 말을 준다고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문제가 된 사건이 있어요. 우리 페르시아 전쟁에 관련되거나 역사라고 하는 내용에 관련돼 가지고 유명한 역사학자 중에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책 9권에 보면 요 내용이 기록이 돼 있는데 어떤 내용이 기록돼 있냐면 그 아하수에로 왕의 동생이 있거든요. 동생의 딸이 아르테인떼라고 하는 그 여자애가 있어요. 예쁜 딸이 있어요. 근데 이 애가 워낙 예쁘게 굴고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근데 물어봤어요. 내가 너한테 네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줄 거니까 뭐든지 소원 한 가지만 말해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 이렇게 이제 어린애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럴 때만 어린애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후님이 직접 손으로 짠 왕복을 만드셔가지고 저한테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당시에 이제 왕후가 누구냐면 그 헤로도투스의 책에 보면은 아메스트리스라고 돼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책에서는 에스더가 왕후라고 돼 있지만 세계 역사책에서는 아메스트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후예요. 진짜 제1왕후. 그다음에 제2왕후가 여러 명이 있거든요. 그 중에 에스더가 한 명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 에스더가 만약에 왕의 그런 부탁을 듣고 자기가 똑같이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그다음에 아르테인떼라는 애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왕후가 짠 옷을 달라고 아메스트리스라고 하는 왕후가 직접 짠 옷을 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니까 그 왕이 부탁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짜가지고 옷을 줬어요. 근데 이 왕이 이걸 남발하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왕후한테 아메스트리스한테 또 물어봤어요. 어느 날 왕후가 예뻐 보여가지고 혹시 당신이 원하는 소원이 뭐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왕후가 항상 마음에 앙심 품고 있던 게 뭐냐면 지난번에 아르테인떼라고 하는 애가 저 부탁을 했는데 저건 쟤네 엄마가 시켰을 것이다.
그래도 왕의 동생이 부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왕한테 뭐라 그랬냐면 그 아르테인 때의 어머니의 목숨을 제게 주십시오. 왕이 뭐든지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를 잡아가지고 아르테인 때가 내 토막을 내서 죽여요. 죽인 사건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또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이 여자가 죽게 되니까 왕의 동생이 형이 자기 동생을 죽였다 그래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왕은 이 말을 책임을 가지고 하는 말이지만 왕이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이게 흔하게 하는 말이었는데 그냥 네 소원이 무엇이냐는 정도였는데 이거를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소원을 다 얘기하고 그러면 큰일 나는 일이에요. 여기서도 실제로 여기 본문에서 에스더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하만이 저희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데 저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지금 12월 13일 날 전부 다 죽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 얘기를 여기서 직접 끝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어떤 정치적인 책령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얘기를 꺼내는 에스더도 상당히 위기에 놓이게 돼요. 그런데 에스더가 상당히 믿음이 좋은 사람인 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한번 4절에 보세요. 4절에 보시면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근데 어떤 부탁을 했냐면 저는 다른 건 필요 없고 임금님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 한 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혼자 오지 마시고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근데 이게 왕의 마음속에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을 키우는 경우인데 보통 경우 어린이날 전으로 너 뭐 갖고 싶니? 그러면 뭐 어떤 장난감 갖고 싶다는 아이들도 있고 뭐 선물로 사달라는 아이도 있고 요즘은 아이들이 통이 커져가지고 뭐 아이패드나 뭐 컴퓨터 같은 거 사달라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사달라고 하는데 어떤 아이가 전 부모님만 건강하면 됩니다. 아무 거 필요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아이가 가끔씩 있어요. 아주 철든 애들이. 그러면 그 부모 입장에서 야 저런 애가 있나 뭐든지 사주고 싶을 거예요. 그러지 말고 얘기해라. 전 필요 없어요. 엄마 아빠만 건강하면 전 돼요. 그러면 부모 마음속에 야 쟤는 뭐라도 해주고 싶다 그런 마음 있잖아요. 지금 에스더가 그거거든요.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러니까 왕이 분명히 자기한테 부탁이 있으니까 목숨을 걸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 자리까지. 근데 저 자리까지 와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밥만 먹으러 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런 규절이 있잖아요.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잔치를 집에다 베풀어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을 만나러 온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에스더가 여기 올 때 에스더는 두 가지, 정상적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에스더가 죽든지 여기 와가지고 체포돼가지고 에스더가 죽든지 아니면 왕이 안 오든지. 왕이 여기 갑자기 갈 일도 없거든요. 무례하게 온 여자가 밥 먹으러 오세요 그렇다고 갈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에스더는 왕이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음식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에스더는. 만약에 에스더가 음식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왕을 만난 다음에 임금님 오늘 제가 음식을 준비할 테니까 저희 집에 오십시오. 그러면 음식 준비 시간이 늦잖아요. 음식 준비 시간 막 부지런히 준비를 하고 그렇게 도 늦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가 미리 음식을 며칠 동안 다 준비를 한 거예요. 3일 동안 있는 사이에 음식을 다 준비해가지고 음식을 철저하게 준비해 놓은 겁니다. 왕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 올 가능성은 100%예요. 정상적이면. 만약 그게 아니었으면 에스더가 두려워하지도 않죠. 왕을 만나러 갔을 거예요. 그렇지만 에스더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에요. 어떤 결과가 날지는 몰라요. 왕이 안 올 가능성이 너무 높고 또 자기가 오늘 가서 죽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음식을 차려놓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음식을 잘 준비해가지고 왕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날 음식을 제대로 준비를 못했다. 그럼 왕이 실망을 했을 거예요. 아니 뭐 오라 그래가지고 음식이 이 정도냐. 그런데 왕이 가보니까 음식을 너무 준비가 잘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처음부터 자기를 올 것을 예상해서 준비를 해놓은 거거든요.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도 가져야 되는 마음의 자세가 이런 믿음의 자세예요.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고 할 때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바란다. 내가 만약에 기도할 때 우리 애가 하나님 어느 학교에 꼭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꼭 하나님 그걸 넣어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대부분 기도를 하시고 우리가 이런 문제를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주십시오 할 때 그 문제가 딱 풀어지면 내 기도가 응답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기도의 사람들은 그거랑은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 나는 꼭 우리 애를 거기에 넣고 싶었는데 거기가 아니라 더 낮은 학교에 갈 수도 있고 심지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냥 믿음으로 편안하게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고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여요. 우리는 그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가 응답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죠. 내가 기도했으면 하나님, 내가 원하는 A 지점에 하나님께서 꼭 누구를 갖다 주시고 요 두 번 요 상황에는 이렇게 문제 풀어 주시고 세 번째 이렇게 해 주시고, 우리는 그게 보통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죠.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가 원하는 방향과 정반대일 뿐만 아니라 더 악한 방향으로 문제가 갈 때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한테 좋은 것을 주시고 내가 무엇이든지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는데 설마 하나님께서 내게 악한 걸 주시겠는가? 그런데 정말 상황은 꼬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받고 그냥 즐겁게 받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에스더 같은 경우 에스더가 기도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나 왕 앞에 갔을 때 자기가 갔을 때 여기서 산다 죽는다는 생각은 없어요. 그냥 죽는 가능성이 높을 뿐이에요. 돌아갈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렇지만 에스더 생각할 때 죽으면 죽는 거고 사는 사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한 거고,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고, 마침 기회가 주어져서 내가 왕을 만난다 그러면 음식을 내가 미리 다 준비해 놨으니까 만약에 왕이 안 오면 음식 버리면 되는 거고, 내가 죽으면 그건 끝나는 거고, 이 음식을 왕이 먹었을 때 어떻든 간에 왕이 흡족할 수 있도록 나는 준비만 해놓는다. 마음에 준비만 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준비만 해놓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뭘 했든지 하나님이 뭘 하시든지 다 받아들일 거거든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시겠어요? 그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산을 바다에 던질 필요가 뭐 있나요? 이게 산이 바다로 옮겨지기를 하나요? 원칙적으로 이 산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루살렘 그 산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산을 옮길 필요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했다고 이 산이 옮겨지나요? 원칙적으로? 근데 기도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이 산을 옮겨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어떻게든 하나님이 옮기시겠죠. 세월을 두고 옮기든 포크레인으로 옮기든 떠서 옮기시든 아니면 바다가 산 쪽으로 오든 내가 세월이 지난 다음에 가든, 내가 기도한 건 옮겨달라고 기도한 거니까 하나님이 풀어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러나 그 가능성은 극히 낮죠. 산을 옮긴다는 거는. 그렇지만 다시 11장 2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너의 기도의 능력이나 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테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전혀 불가능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려라. 하나님 알아서 하신다. 그리고 11장 24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성도들의 마음의 자세예요. 내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뭘 기도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세요. 그런데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꼭 역사를 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원하는 시점에 그 일이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게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기도해서 기도가 큰 낭패를 보는 경우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화가 나가지고 저 자식 나가 되자라, 즉시 나가서 되지니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화가 나서 하는 기도도 있고 우리가 분노 속에 하는 기도도 있고 욕심 속에 하는 기도도 있잖아요. 그런 걸 응답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너 나가 되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게 사랑이라는 걸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덮어주시지, 내가 그런 말 할 때마다 자녀들이 나가서 하나 죽고 둘 죽으면 그게 뭐 응답이라고 자랑하겠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신다. 그리고 내가 기도한 건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에스더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줄 아는 길을 가면서도 잔치를 다 준비해 놓고 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왕을 나의 집으로 데려오서 음식을 먹을 기회가 있다 그러면 내가 최고의 음식을 준비해서 왕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역사를 이루겠다. 아니면 여기서 끝이면 끝나는 거고,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생각하기를 기도한 사람은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데 그 기도가 기도대로 제대로 활용이 되려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다시 성경 말씀 보십시오. 우리 5절에 보시면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에스더가 말하기를 저기 임금님 제가 소원이 있는데 한번 식사하러 또 오세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우리 아이들 부탁처럼 진짜 네 소원이 뭐니 그럴 때 전 진짜 소원이 부모님 건강한 거 그거면 돼요. 그런 한마디에는 큰 감동이 오잖아요. 이거는 그냥 한마디 툭 던진 건 농담인 줄 알았는데 큰 감동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스더가 하만을 꼭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임금님 혼자 오십시오 이러면 되잖아요. 임금님 혼자 오셔서 내가 임금 혼자 있는 자리에서 식사를 대접하면 되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사실 임금님 이만저만 해가지고 하만이 저희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날이 12월 13일입니다. 이거 막아주세요. 하만이 없으면 얘기가 훨씬 편하잖아요. 근데 그 잔치에 하만을 그 자리에 꼭 와달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그러면 하만은 이 에스더는 왜 이런 일을 했을 건가요? 일단 첫 번째는 왕이 궁금해요. 왜 하만을 불렀는지를. 그 여인의 궁에는 왕과 내시들 빼놓고는 일반적인 남자는 아무도 못 가요. 특별히 황후가 살고 있는 궁에는 왕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어떤 남자도 못 들어갑니다. 여기는 못 들어가게 돼 있는데 하만을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만 왕이 생각하기를 하면서 하만을 왜 불렀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저도 하만을 왜 불렀는가? 두 번째는 왕의 질투심이 유발이 되는 거예요. 아니 저 하만이라는 애가 상당히 권력에 올라갔는데 하면서 왕후가 이렇게 서로 서로 뭐가 좀 오가는 게 있나? 저 사람하고 뭐 일이 있나? 아니면 좀 권력에서 뭔가 좀 저쪽에 뭐가 있으려 그러나? 왜 하만을 부르지? 그 잔치는 꼭 하만 절대 남자는 올 수 없는 그 잔치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기 왔지? 그리고 하만 한 사람만 불렀잖아요. 여러 사람을 불렀다 그러면 이게 또 상황이 달라요. 근데 하만 딱 한 사람만 부른 데는 진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뒤에 가서 이제 에스더가 하만도 있고 왕도 있는 자리에서 얘기를 합니다. 저 하만이 지금 우리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왕이 바깥으로 나가거든요. 바깥으로 나가는데 그 사이에 하만이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에스더에게 부탁을 해요. 에스더 치마를 잡으면서 왕후님 그런 얘기 하지 마시죠. 딱 부탁을 하는데 그때 마침 왕이 들어와요. 그때 왕이 들어와가지고 저놈이 왕비를 강간하려고 한다. 그래가지고 경호원들을 지켜가지고 하만의 얼굴을 가려라, 죽여버려라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날 하만 외에 또 다른 사람이 있었으면 사람들이 그랬을 겁니다. 이거 사실은 임금님 나간 다음에 그 하만이 저기 왕비님께 부탁하려고 이렇게 한 거였지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증인 쓸 사람이 많을 거거든요. 증인이 한 명도 없어요. 이 사건에. 이게 에스더가 정말 머리를 쓴 거예요. 자기가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생각한 겁니다. 이거를. 자기가 가가지고 분명히 왕한테 이 얘기를 한다. 하만도 있는 데서 얘기를 한다. 왕한테 얘기를 해봤자 왕이 워낙 신뢰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또 하만도 있는 자리에서 이제 이 얘기를 한다? 옳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는 진실이기 때문에 진실은 통하지 않겠느냐. 하만이 바본가요? 하만이 이 자리까지 올라오는데 얼마나 이 사람이 권모술수가 능한 사람인데 이 자리까지 오르는데 그냥 올라왔겠어요? 정치 수가 상당한 사람이거든요. 하만은 그럴 겁니다. 사실은 모르드게가 나한테 절을 하지 않아서 한두 번도 아니라 하도 안 해가지고 내가 알아보니까 유대인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처리하려고 했는데 이 왕후님하고 관련된지 몰랐습니다.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제가 없는 거로 하죠. 그러면 끝나는 일이에요. 끝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왕후가 나중에라도 그거 뭐 겁탈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여럿이 있었다 그러면 겁탈 얘기도 왕후가 무고죄로 이 사람을 고발한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도리어는 이 왕후가 도리어 문제를 뒤집어 쓰게 되는 거거든요. 실제적인 상황에서는.
그런데 이걸 에스더 입장에서는 이거를 왕의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하만에 대한 신뢰를 돌이켜야 되거든요. 하만은 당시에 그 자리까지 올라가려면 주변에 있는 대수 신료들이 다 하만 사람들이에요. 하만이 좋아하는 사람들로 전부 다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에스더가 어떤 얘기를 해도 전달이 안 되고 시행이 안 돼요. 딱 한 가지 방법만 있어요. 왕이 하만이 에스더를 겁탈하려고 한다고 해서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빨리 처리하는 방법. 그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건 소용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거는 안 돼요. 왕이 그 생각을 못하게 해가지고 왕후를 겁탈하려고 해. 빨리 경호원들 들어와서 빨리 처리해. 그렇게 해야지만 이 문제가 끝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봤을 때 이거를 아주 조심스럽게 이 문제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겁탈하려고 했을 때는 그렇게 왕이 봤을 때 저 겁탈하려고 그래? 그러면 이제 왕이 생각하기를 저놈이 왕후를 겁탈할 정도면 나한테도 도전할 놈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에스더가 보이는 지혜예요.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가 진실하다고 하면 진실한 사람일수록 실수가 많을 수가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보시겠어요? 잠언 24장 5절 6절인데요. 잠언 24장 5절 6절에 보시면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여기서 기도 많이 하면 된다, 믿음 좋으면 된다가 아니잖아요. 그것도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건 담대함을 주는 중요한 요소지만 상당한 정도의 지혜가 필요해요. 그 지혜를 보이지 않으면 도리어 당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에스더가 기도도 했고 상당한 지혜를 가졌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셨고 또 그 에스더의 지혜를 하나님이 사용하셨구나.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됐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한쪽으로는 문제가 풀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한쪽에서는 중요한 인물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인물이거든요. 당장 모르드게가 죽을 일이 생긴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기로 한 날은 12월 13일이라서 이 시점으로 봤을 때 몇 달 뒤의 일이거든요. 몇 달 뒤의 일인데 하만이 마음속에 지금 들뜬 마음이 생겼어요. 마음이 업됐습니다. 왜 마음이 업됐냐면 그 에스더라고 하는 왕후가 자기를 이렇게 특별히 음식에 초대를 한 거예요. 식사에. 페르시아 역사 생긴 이래로 어떤 남자도 그 음식을 먹으러 간 적이 없고 왕후의 집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데 왕후가 자기를 글로 초대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이제 누가 감히 나한테 달려들겠는가. 이젠 내가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큰 실수를 하나 하게 되는데 그 사건 때문에 모르드게가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 한번 9절 보십시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에스더의 방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지금 보니까 모르드게가 원래 문지기로 있지만 이때가 모르드게가 금식하는 기간이거든요. 그 에스더 활동할 동안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근데 그게 너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음이 지금 현재 들뜬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마음을 잘 다스린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모르드게를 맨날 봤습니다. 모르드게는 그 자리에 있는 거를. 근데 모르드게를 죽일 마음이 없었던 이유는 어차피 12월 13일 되면 어차피 죽일 거예요. 이 사람. 날짜 잡아놓은 사형수 날짜 잡아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날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못 견디겠는 거예요. 내일까지 못 견디겠는 거예요. 저놈을 오늘 죽이지 않으면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십시오.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사람들을 보내가 사람들을 모았어요. 여기서 사람들이란 말은 자기의 모사예요. 자기 카운셀링 하는 사람들, 자기에게 조언하는 신하들을 모으고 자기 아내를 불러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11절에 자기의 큰 영광과 자 봐라. 내가 지금 얼만큼 높은 위치에까지 올라갔느냐. 그리고 자녀가 많은 거 9장 10절에 보면 자녀가 아들이 10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내가 아들이 10명이나 되고 상당히 성공했다는 뜻입니다.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들과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당시에 이제 그 총리들도 7명이나 있었는데 그중에 제일 높은 총리예요. 이 하만이 내가 이 자리까지 높이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12절에 이게 직접적인 사건인데요.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자리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한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다. 왕후가 나를 불렀는데 역사상 처음으로 나를 불렀고 그 다음에 내일도 오랜다. 그런 거는 왕후가 봤을 때도 더 이상
나의 권력을 도전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뜻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13절에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는도다. 나 근데 모르드게는 못 보겠다. 저놈은 내가 반드시 처리하지 않으면 나는 못 견디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4절에 조언자들이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뭐라고 조언을 했냐면 제일 먼저 나무를 하나 준비해서 나무를 세워두십시오. 여기 보니까 50규빗이라고 하는데 요즘 단위로 23m예요. 상당히 높은 나무입니다. 하나 나무가 아니라 여러 개의 나무예요. 그래서 하만의 집에 이걸 세우게 되면 그 수산성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다 볼 수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누구도 하만에게 달려들지 못하도록 하는 건데 이 교수형을 처하는 건데 요즘은 교수형은 그 목을 매는 거잖아요. 옛날 교수형은 그 배를 창으로 찌르는 거예요. 나무로요. 그래서 매달아 놓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하려고 나무를 하나 준비해 두시고 그리고 임금님을 만나가지고 어차피 사람을 죽이는 일은 임금의 허락이 있어야 되니까 가서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이만저만 인사 안 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임금이 허락할 거다. 그러면 그 사람을 죽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실수를 하나 있어요. 원래는 왕에게 얘기를 하고 왕이 죽여라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나무를 먼저 세워놨거든요. 이게 증거물이 돼요. 나중에 저 나무가 뭐냐, 하만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는. 지금 그동안에 에스더가 유대인들 죽이려고 합니다. 조서 있습니다. 조서는 왕도 자기가 거기에 사인한 거기 때문에 왕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모르드게가 사촌인데 죽이려고 한다는 게 알려지게 되면서 왕이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만을 죽이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하만의 악행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증거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 차원에서만 놓고 보면 엄청난 사건이에요. 몇 달 동안 지금 금식기도 했거든요. 눈물로 기도를 한 겁니다. 이 사람이 유다 민족을 살려달라고. 근데 당장 내일 자기가 죽는 거예요. 지금 나무 하나 매달아 놨죠. 그 나무를 매달아 놓으면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저 나무가 저기 있다, 이 소문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모르드게는 내일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모르드게가 신앙이 뭐고 기도가 뭐고 아무 소용도 없는 거로 그냥 끝나는 건데 하만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르드게가 승리하게 상황을 하루 사이에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르드게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두운 순간이거든요. 이때가 정말 조용하게 흐르는 순간이지만 말씀을 옆에 지켜본 우리들은 모르드게도 끝났구나 이렇게 보일 텐데 그 상황을 확 바꿔가지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역전시켜버리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위기의 순간에 모르드게랑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한 건 기도뿐이에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살아날 가능성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사람들은 가능성을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마음이 든든해요. 생각보다. 어떤 사람이 마음이 불안하지 않아? 걱정되지 않아? 나 하나님께 다 맡겼어. 하나님이 살아계셔. 마음이 든든해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볼까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기도한 사람들은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원하는 일로 이루어지는 걸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란 분을 믿고 그분이 살아계신 것도 믿고 그분이 최선의 것을 하는 줄 믿고 그냥 우리는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더가 이 일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 맡긴 사람으로서의 평안을 누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신 거예요. 에스더에게 상당한 정도의 지혜가 필요한 것은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 양무리를 이리 가운데를 보내는 것과 같다. 너희들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정말 지혜로워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악한 사람들을 대적할 때 사람들은 악한 사람을 너무 얕잡아 보는 경우가 있어요. 악한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악으로 무장된 사람이에요.
악한 일을 하고 양심의 가책 없이 긴 세월을 온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을 이기는 게 쉽나요? 그러면 상당한 정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실하거나 순수한 사람들이 크게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얕잡아봐서 그래요. 근데 제가 보니까 에스더가 정치적인 능력이 상당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들은 이렇게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보다 찾아낸 방법이거든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사람들을 만나거나 그럴 때 너무 직접 대적하고 막 말하고 싸우고 그러지 마시고 잘 지켜보시고 처리하는 데는 상당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 여기서 에스더가 진실을 말했다고 문제가 풀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실을 말하면 결국 에스더가 당하게 되거든요. 진실을 말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는데 에스더가 그때까지 시간을 두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상당한 지혜가 필요하고, 맨 마지막에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날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이에요. 모르드게가 지금 그런 경우였는데, 지금 긴 세월 동안 기도하고 민족을 구한다고 했고 이제 12월 13일 날 민족을 살려달라고 했는데 자기가 갑자기 죽는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에스더를 모르드게만 놓고 보면 얼마나 믿음이 초라해요. 저렇게 긴 세월 기도했는데, 정말 믿음 지키려고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는데, 저 믿음이 뭐고 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의인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반드시 지키셔요. 하나님 반드시 지키십니다. 믿음이 땅에 떨어지게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거든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반드시 일어나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어나게 하신 줄 믿고 우리도 믿음에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것도 그리스도인에게 상당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하나님 반드시 도우신다, 하나님 반드시 살리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말씀 가운데 위로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최선의 것을 주실 줄 알고 맡긴 후에 담대하게 주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많이 낙심했던 것들은 내가 원하는 일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 답답했으나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고 기막힌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고 순식간에 하나님 일하시는 줄 저희들이 믿고 더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도록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아꼈다가 늦게 주실 때도 있다는 거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